금요예배를 인도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예배를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평강 넘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제목 따라해 보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 주의로 5일 동안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는 말씀이 성취되셨습니까? 아니 여러 가지 시험을 주시는 목적을 알고 그 목적을 이루었는데 당연히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면 온전히 기쁘게 여기지 않겠습니까? 주님이 여러분에게 여러 가지 시험을 주시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으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셔서 주님이 공중으로 강림하실 때 첫 열매로 휴거시키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여러 가지 시험을 통해 믿음의 시련을 겪는 것이고 그로 인해 인내하면 결국에는 인내를 온전히 이루어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주님이 전인구원과 레위자빌의 구원을 얻은 신자들에게 여러 가지 시험을 통해 겪게 하시는 믿음의 시련이 무엇입니까? 바로 주님의 죽으심의 목적인 깨어있든지 자고 있든지 항상 주님과 함께 살게 하시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0절을 새 번역으로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것은 우리가 깨어있든지 자고 있든지 그리스도와 함께 살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아멘. 이 믿음의 시련을 겪고 계십니까? 주님의 죽으심의 목적인 깨어있든지 자고 있든지 항상 주님과 함께 사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루 24시간 동안 주님이 자신을 통해 즉 자신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와 양심과 말과 행동과 표정을 통해 살아 나타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자신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와 양심과 말과 행동과 표정을 다 부인해야 합니다. 그래야 주님이 부인된 생각과 감정과 의지와 양심과 말과 행동과 표정을 통해 살아 나타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믿음의 시련을 겪고 계십니까? 시련이 무엇입니까? 겪어내기 힘든 어려움입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전인구원의 믿음과 레위자빌의 믿음을 얻었다고 해도 이 믿음의 시련을 겪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루 24시간 동안 주님이 자신을 통해 즉 자신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와 양심과 말과 행동과 표정을 통해 살아 나타나게 하기 위해 자신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와 양심과 말과 행동과 표정을 다 부인하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믿음의 시련을 겪고 계실 것입니다. 이 믿음의 시련을 겪게 하시고자 주님이 여러 가지 시험을 즉 겪어내기 힘든 어려움을 여러분으로 만나게 하신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왜요? 그래야 인내를 배우게 되고 결국에는 인내를 온전히 이루어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어떤 인내를 배우는 것입니까? 하루 24시간 동안 주님이 자신을 통해 즉 자신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와 양심과 말과 행동과 표정을 통해 살아 나타나게 하기 위해 자신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와 양심과 말과 행동과 표정을 다 부인하는 인내입니다. 이 인내를 배우고 인내를 온전히 이룬다면 여러분은 하루 24시간 동안 주님이 자신을 통해 즉 자신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와 양심과 말과 행동과 표정을 통해 살아 나타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주님이 여러분으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시려고 여러 가지 시험을 즉 겪어내기 힘든 어려움을 여러분으로 만나게 하십니까? 도저히 항상 기뻐할 수 없고 쉬지 말고 기도할 수 없고 범사에 감사할 수 없는 환경과 일들과 어려움을 만났습니까? 인내하십시오. 인내해야 인내하지 못하고 폭발하게 만드는 요소들이 드러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내를 온전히 이루면 연단된 성품이 되기에
즉 주님의 성품이 되기에 결국에는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지금 내주합일된 하나님의 모든 말씀 하나하나로 인해 여러 가지 시험을, 즉 겪어내기 힘든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마치 전문의가 된 후에야 수술의 어려움을 경험하는 것과도 같습니다. 물론 레지던트 시절에도 수술에 참여할 수는 있지만 전문의처럼 항상 수술을 직접 하는 것은 아닙니다. 마찬가지로 제가 왕같은 제사장이 된 후에 마땅히 내주합일된 하나님의 모든 말씀 하나하나를 살아 나타내야 하는데 안 나타나는 말씀이 너무 많은 것입니다. 예를 들자면 십자가를 통해서 세상이 나에 대하여 죽었고 나도 세상에 대해서 죽었습니다. 그렇다면 마땅히 세상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어야 하는데, 즉 세상으로부터 온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어야 하는데 상관이 있을 때가 종종 있다는 것입니다. 이뿐만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욕망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그렇다면 마땅히 그 정욕과 욕망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어야 하는데 상관이 있을 때가 종종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일들로 인해 저는 여러 가지 시험을, 즉 겪어내기 힘든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인내합니다. 왜요? 주님이 제게 여러 가지 시험을, 즉 겪어내기 힘든 어려움을 당하게 하신 목적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인내를 온전히 이루어 연단된 성품인 주님의 성품이 될 것입니다. 그래야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전인구원과 내주합일의 구원을 주신 후에 여러 가지 시험을 허락하시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래야만이 여러 가지 시험을 통해 믿음의 시련을 겪게 되고 그로 인해 인내하면 결국에는 인내를 온전히 이루어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는 것이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 24절의 성취입니다. 한 절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로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아멘. 미쁘신 주님이 이 일을 이루신다는 사실을 믿습니까? 그래서 히브리서의 기자가 이 말씀을 한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10절로 14절을 공동번역으로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나 죄를 없게 하지 못하거니와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그 후에 자기 원수들을 자기 발등상이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느니 다 같이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아멘. 이 말씀이 믿어지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단 한 번 몸을 바치셨기 때문에 여러분이 거룩한 사람이 된 사실을 믿습니까? 여러분이 수행을 하거나 죄를 다 버려서 거룩한 사람이 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단 한 번 몸을 바치셨기 때문에 여러분이 거룩한 사람이 된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당신 자신을 오직 한 번 희생제물로 바치심으로써 죄를 없애주는 영원한 효력을 나타내시는데 당연히 여러분을 거룩한 사람으로 만들지 않았겠습니까? 이것뿐만이 아니라 주님은 단 한 번 당신 자신을 바치심으로써 거룩하게 만드신 사람들을 영원히 완전하게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시험을 통하여, 즉 겪어내기 힘든 어려움을 통하여 완전하지 못한 부분들을 발견하게 하시고 버리게 하심으로 완전함을 유지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로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 온 영과 온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는 말씀의
성취입니다. 여러분, 저가 한 제물로 거룩하게 된 자들을 영원히 완전케 하셨느니라. 이건 주님이 십자가에서 희생해 주신 목적이란 말이에요. 이 목적이 뭐예요? 여러분을 거룩하게 만들고 영원히 온전하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원하게 완전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을 아무리 들어도 너희가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을 하라고,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이 다 다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처음 예수를 믿고 나서는 이런 말씀이 있는지도 모르고 예수님의 희생을 통하여 내가 이미 거룩하게 됐고 영원히 완전하게 됐다는 걸 아예 들어보지도 못했고, 근데 여러분 이제 거듭난 정도에서는 이런 말씀이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럼 거듭난 수준에서 이해되는 게 뭐예요? 그래, 내 영은 주님의 희생을 통하여 내 영은 거룩해졌어. 그리고 내 영은 영원히 완전하게 됐어. 요 정도의 믿음밖에는 안 된단 말이에요. 주님이 한꺼번에 이 믿음을 다 주실 수 있는 감당을 못하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아니, 내가 처음에는 싹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의 중실한 곡식이라 그랬잖아요. 자라는 과정이 있는 거란 말이에요. 성장 과정이 있잖아요. 오늘 태어난 아이가 어떻게 노년기가 되냔 말이에요. 과정이 있는 거란 말이에요. 전에 그랬잖아요. 야, 꼬마야 일로 와 그랬더니 저 꼬마 아니에요. 그래서 너 꼬마 아니고 뭔데? 저 어른이에요. 그런단 말이에요. 아니, 지가 어른이라고 그래도 어른이 되냐고요. 아니, 꼬마라는 말이 기분이 나빠서 자기는 어른이라 그러지만 걔를 보고 누가 어른이라 그러냔 말이에요. 과정이 있는 건데, 우리도 뭐예요? 자녀들아, 아이들아, 청년들아, 아비들아, 믿음의 분량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분량을 하나하나 겪어가지고 우리가 이런 단계로 들어가는 거지. 아니,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뤘다 했을 때 모든 걸 줬어. 맞아요. 주님은 모든 걸 줬단 말이에요. 근데 이걸 뭐예요? 감당을 못 하잖아요. 왜? 믿음의 분량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모든 사람의 통장 안에다가 1조 원을 다 넣어줬어도 깐내내기는 1조 원이 있는 걸 몰라요. 1조 원이 뭔지도 모르고 자기 통장에 있는 건 맞지만 이걸 활용할 수 있는 실력이 안 된단 말이에요. 왜? 너무 어리니까. 근데 초등학교가 되니까 뭐예요? 1조 원이 있다는 건 알아요. 근데 얼만큼 쓰겠어요? 써봤자 100만 원, 뭐 200만 원, 1년에 써봤자 별로 쓸 게 없단 말이에요. 중학생이 되면 한 몇천 원 쓰겠고, 대학생이 되면 뭐 한 몇 억까지도 그 정도 쓸 수 있겠죠. 그럼 일반 성인이라면 뭐예요? 성인이 어떻게 1조 원을 다 쓰냔 말이에요. 쓸 일이 없죠. 여러분에게 1조 원을 주고 그거 쓰라고 해봐요. 아무리 투자를 하고 뭘 사놓고 해도 1조 원을 어떻게 다 쓰냔 말이에요. 이건 대기업의 총수들 정도나 전 세계적으로 사업을 하고 아니면 무역을 하는 사람들은 이 돈을 활용할 수 있지만, 이게 일반 평민들은 1조 원이 통장에 있어도 이자 받아 먹지 이거 활용하기가 어려운 것이란 말이에요. 마찬가지죠. 주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뤘다 했을 때 이 모든 구원을 주셨어도 내 믿음의 분량에 맞춰서밖에는 지각이 안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제 이 과정을 겪어서 주님이 결국 다 이뤘다고 하시는 이 구원이 7개라고 알려주셨잖아요. 부엘, 세바, 7개의 우물들이라는 거예요. 이거 누가 팠다고 그랬어요? 아브라함이 판 거예요.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이 7개 우물을 팠단 말이에요. 근데 뭐예요? 다 뺏긴 거예요. 그리고 이걸 다 흙으로 덮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7개의 구원을 아브라함이 다 이뤘지만 다 덮여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물을 뭐예요? 먹을 수가 없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삭을 통하여 하나하나 찾게 만드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7개의 구원은 이미 가졌지만, 그러니까 주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뤘다 했을 때 우리에게 7개의 구원을 줬지만 마귀가 이걸 뭐예요? 다 덮어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첫 번째 우물도 못 마시고 지옥 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냔 말이에요. 주님이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셨을 때 모든 인류의 죄값을 치렀어요, 안 치렀어요? 여러분, 치르신 사실을 믿습니까?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로서 모든 인류의 죄를 다 사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모든 사람에게 의롭다함을 줬어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예수를 믿든 믿지 않든 다 천국 가야 돼요? 아니면 지옥 가야 돼요? 아니, 주님이 십자가에서 달리신 목적이 모든 인류의 죄를 짊어지시고 대신 죽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인류의 죄를 주님이 처리해 주셨어요. 그리고 값없이 의롭다함을 주신 것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걸 안 믿어요. 그러니까 지옥 가는 거란 말이에요. 어떤 사람은 그래요. 아니,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미 모든 인류의 죄를 사했기 때문에 예수를 믿든 안 믿든 다 천국 간다. 이걸 또 가르치는 사람들이 있어요. 최근에요. 하나님은 사랑이기 때문에 독생자를 통하여서 독생자가 우리의 죄값을 치러줬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든 안 믿든 다 천국이라는 거예요. 왜? 아니, 예수님이 우리의 죄값을 치러줬으니까. 근데 치렀다고 해도 뭐예요? 조건이 있잖아요. 믿는 자요.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가 구원을 받는 것이란 말이에요. 아니 내가 믿지도 않는데 어떻게 구원을 받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아무리 십자가에서 다 이뤘다고 해도 그걸 내가 믿지 아니하면 나하고는 상관이 없는 거란 말이에요. 우린 이걸 이해를 해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단계적으로 우리가 이제 거듭났을 때는 내 영만 이제 거룩해졌고 내 영만 영원히 완전한 게 믿어지지 혼과 몸은 아직 아니라는 걸 자기가 알아요. 왜요? 완전하면 완전함이 나와야 되잖아요. 아니 내가 진짜 완전해졌더라면 부족함이 안 드러나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영은 완전해졌어도 혼은 뭐예요? 내 생각, 감정, 의지를 가지고 밤날 죄를 진단 말이에요. 내 생각과 감정과 의지가 거룩하지 못하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뭐예요? 내 거룩함이 안 나타나도 야 주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뤘다고 했을 때 저가 한 제물로 거룩하게 된 자를 영원히 완전하게 했기 때문에 우리는 완전하게 된 거야. 이 생각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아니죠. 거듭날 때는 영만 거룩해졌고 영만 완전하게 된 거고 근데 아직 혼은 뭐예요? 부족함이 있잖아요. 내 생각, 감정, 의지를 통해서 주님이 나오는 게 아니라 마귀가 나오고 있는 모습을 내가 안단 말이에요. 근데 이걸 아는데도 뭐예요? 아니 주님이 이미 한 제물로 거룩하게 된 자를 영원히 완전하게 했기 때문에 나는 이렇게 부족함이 있고 나는 매일 넘어져도 나는 완전해. 난 거룩해졌어. 이건 거짓말이라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제 착각을 하는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뭐예요? 믿음은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온전해진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이 다 이뤘다 했을 때 진짜 일곱개 구원이 우리에게 다 믿어진다면 거기에 따른 행함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온전해지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듭난 사람들이 이제 혼의 구원을 받다가 안 되니까는 주님 안 돼요. 내 생각, 감정, 의지를 가지고는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 수가 없어요. 그럴 때 주님의 이 다 이뤘다 했을 때 하나님이 내 혼도 이미 거룩해 해줬고 내 혼도 영원히 완전하게 됐구나. 이게 믿어지는 믿음이 온단 말이에요. 이 믿음은 뭐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은사예요. 믿음도 은사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사람 지식으로 믿으려고 그래도 이건 지식적인 믿음일 뿐이란 말이에요. 지식적인 믿음을 죽은 믿음이라 그래요. 그래서 행함이 안 나온단 말이에요. 산 믿음, 영적인 믿음, 이건 하나님만 주실 수 있어요. 어떤 사람에게요?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요. 그래서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뿐이라고 하는 것처럼 사랑을 해야지 아기가 생기는 것처럼 여러분이 여러분 믿음의 분량에 맞는 말씀을 배워서 순종하려고 하는 게 사랑이고 이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믿음을 주시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 결국 뭐예요? 야, 나 혼도 이미 거룩해졌고 혼도 영원히 완전하게 됐구나. 근데 몸은 뭐예요? 여전히 보고 듣고 말하고 행동하는 몸으로 죄를 짓는 내 모습을 본단 말이에요. 성령 세례를 받았어도 왜? 하나님이 이 다음 단계로 끌고 들어가기 위해서 남겨놓은 게 있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결국 여러분의 몸을 아무리 거룩하게 만들고 영원히 완전하게 만들려고 해도 안 돼가지고 하나님 난 뭐예요 이거. 성령 세례 받는 혼의 구원까지 받았는데 왜 내가 죄의 몸을 멸하지를 못하고 있어요. 왜 내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드리고 있어요. 어떻게 해요? 그럴 때 하나님이 성령 충만 받는 몸의 구원을 주시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은혜가 임하니까 뭐예요? 내 몸도 이미 거룩하게 됐고 영원히 완전하게 됐구나. 이게 뭐예요? 전인 구원의 믿음이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제 영혼 몸이 완전하게 됐고 거룩하게 된 게 믿어지니까 보존하는 싸움을 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을 데리러 오겠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과정을 하나하나 거쳐가지고 결국은 실제가 돼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식으로 끝나면 안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무리 다 이뤘다고 했어도 이것도 믿음의 분량대로, 그러니까 7개의 우물이 다 덮여져 있기 때문에 내가 한 우물을 찾아가 한 우물을 지금 팠어요. 지금 흙으로 덮어놨으니까 흙을 팠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이 물을 마실 수 있잖아요. 다른 물은 아직 먹지도 못한 거죠. 첫 번째 물만 먹고 있다가 죄사함을 없단 구원 영생이라는 물만 먹고 있다가 인생이 끝나요. 근데 이것도 마귀가 이걸 뺐잖아요. 아브라함이 팠던 우물을 이삭이 발견해서 이게 찾아가지고 이걸 파면은 빼앗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구원의 확신을 잃어버리고 그래야지 두 번째 우물을 찾는단 말이에요. 이게 거듭나는 영의 구원이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거듭났을 때 얼마나 기뻐요. 이 물을 마시니까. 근데 또 뺏겨야 돼요. 왜? 뺏겨야지 다음 걸 찾으니까. 만약에 여러분이 첫사랑을 잃어버리지 않으면 그냥 첫사랑만 가지고 살 거란 말이에요. 근데 마귀가 요거를 빼앗으니까 여러분이 세 번째 구원의 우물을 찾는단 말이에요. 그게 뭐예요? 성령 세례 받는 혼의 구원이요. 이걸 또 빼앗겨야지 성령 충만 받는 몸의 구원. 이렇게 찾는 것이란 말이에요. 결국 뭐예요? 7개의 우물들. 그래서 이 우물에서 다 물을 길어 마실 수 있는 자리로 여러분을 끌고 간다는 걸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저희 교회에서 선포되는 말씀이 이 과정을 하나하나 겪게 만드는 거란 말이에요. 이걸 미리 알아도 소용이 없단 말이에요. 왜? 아니 지식적으로 알면 뭐하란 말이에요. 요즘은 일찍
유치원 애들한테도 성교육을 시킨단 말이에요. 근데 걔네들이 이 성교육을 받고서 서로 사랑을 했어요. 왜 애기를 낳아요, 못 낳아요? 아니, 유치원 애들이 사랑을 하면 애기를 낳아요, 못 낳아요? 못 나죠. 왜냐하면 가임기가 안 됐기 때문에, 또 중학교 때부터 정자가 나오기 때문에 유치원 애들은 사랑을 해도 아기를 가질 수가 없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무리 선지식을 갖는다고 해도 이 영혼 몸의 구원, 또한 이렇게 전인 구원, 내주합일의 구원, 아무리 얘기를 들어서 지식으로는 이해를 해도 실제는 안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한 단계 한 단계 여러분의 그 믿음의 분량에 맞는 말씀을 배워서 성장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까지 데살로니가 전서 강해를 들은 여러분에게 이 복이 다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5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 아멘. 구원은 하나님의 일이며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 구원 사역을 주님이 제자들에게 맡기신 것입니다. 사도행전 13장 46절로 48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담대히 말하여 가로되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먼저 너희에게 전할 것이로되 너희가 버리고 영생 얻음을 합당치 않은 자로 자처하기로 우리가 이방인에게로 향하노라. 주께서 이같이 우리를 명하시되 내가 너를 이방의 빛을 삼아 너로 땅끝까지 구원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 다 같이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아멘. 주님이 제자들을 이방의 빛을 삼아 제자들로 땅끝까지 구원하게 하신 사실을 아십니까? 이 사실은 귀신들도 합니다. 사도행전 16장 16절로 18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저만한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니 점으로 그 주인들을 크게 이야기하는 자라. 바울과 우리를 쫓아와서 소리질러 가로되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하며. 다 같이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네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아멘. 구원의 길을 전하는 자들이 구원자들인 것을 아십니까? 여러분이 지금 구원의 길을 전하고 있다면 여러분이 구원자들인 것입니다. 이 구원자들이 주님이 통치하시는 천년왕국에서 시온산에 올라와 에서의 산을 심판할 것입니다. 오바냐 1장 21절을 한글 킹제임스 성경으로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구원자들이 시온산에 올라와 에서의 산을 심판할 것이요 그 왕국은 주의 것이 되리로다. 아멘. 시온산에 올라오는 자들이 누구라는 거예요? 구원자들. 하나님은 제자들을 통하여서 구원하는 일을 맡기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 일을 맡은 제자들을 모여 구원자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은 예수님만 구원자인 줄 알아요. 근데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 오셨어요? 안 오셨어요? 여러분을 통해서 그 일을 하세요. 여러분들이 구원자들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뚜렷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아, 내가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내가 구원자가 돼가지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변 사람들을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거구나. 그 일을 여러분에게 맡긴 거예요. 근데 이걸 안 해요. 복음은 안전하잖아요. 나만 구원받았으니까 난 오늘 죽어도 천국 가니까. 아니죠. 여러분을 구원자들로 삼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드시 여러분이 성령을 받았다면, 성령 세례까지 받았다면 땅끝까지 주님의 증인 되어야 된다는 거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런 영광을 얻게 될 제자들을 위해 기도하는 것이 당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말씀을 선포하는 주의 종들과 장로님과 사모를 위해 기도하고 계십니까? 말씀을 선포하는 분들을 위해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여러분도 더 큰 은혜를 받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왜 신자들에게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고 한 것입니까? 신자들의 기도를 통해 주의 종들의 사역이 힘을 얻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선포하는 주의 종들과 장로님과 사모님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신앙생활 하다 보면 시험이 들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비판이 나온단 말이에요. 아유, 은혜가 안 돼. 이런 얘기를 할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 분들이 옆에 있으면 주의 종을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 어떤 종이 말씀을 전하는데 나는 은혜가 안 돼. 이렇게 얘기할 때 그 은혜를 받기 위해서 우리가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성경은 얘기를 했어요. 기도하고 계십니까? 내가 왜 기도를 해요? 내 기도 많은데 이러고 있단 말이에요. 사도 바울은 뭐예요? 우리를 위해 기도해 달라는 거예요. 이 사역을 하는 사역자들을 위해 여러분이 기도를 해야지 이 기도를 받고 우리가 뭐예요? 담대하게 주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은혜가 떨어진다 그러면 내가 저 주의 종을 위해서 기도를 지금 못했더니 그랬나 보구나 하고 여러분들이 회개하고 도리어 말씀을 선포하는 주의 종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럴 때 은혜가 된다는 거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6절입니다.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모든 형제에게 문안하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모든 성도들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들이므로 시시때때로 서로 문안해야 합니다. 거룩하게 입맞춤으로라는 말은 거룩한 사랑으로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진실하고 깨끗한 사랑의 심정으로 서로 사랑하면서 서로 문안해야 합니다. 슬픔과 고난이 많은 이 세상에서 우리는 서로를 위하여 기도하며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고 도와야 할 것입니다. 교회 카톡방이나 각 성교회 카톡방을 통해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모든 형제에게 문안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이번에 이 전도 축제를 맞이하여서 교회 오다가 이제 교회 떠나신 분들도 저는 이제 떠나시면은 돌아올 때까지 이제 기도하다가 나중에 또 기도도 잃어버리면은 그냥 뭐 다른 교회 가서 열심히 신앙생활 하면 되지. 그러니까 이런 마음으로 있었는데 요번에 전도 축제가 있잖아요. 그랬더니 하나님의 마음을 또 감동을 주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떠난 분들한테 또 이제 연락해가지고 이제 전도 축제도 알리고 이렇게 이제 문안을 하는 이런 일들을 지금 했거든요. 여러분들 이렇게 잘하고 계십니까? 교회 열심히 나오시다가 이제 떠나신 분들 중에서도 이런 길을 지금 가는 분들도 있겠고 또 못 가는 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안부를 전해야 된다는 거, 또 이 일을 해줄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7절 28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주를 힘입어 너희를 명하노니 모든 형제에게 이 편지를 읽어 들리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성도들은 성경을 읽어야 하고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명령이며 성도의 의무입니다. 성도가 이 의무를 다하지 못한다면 그는 성도답지 못한 자가 됩니다. 매일 성경을 읽으면 말과 행동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나타납니다. 마늘을 먹으면 마늘 냄새가 나는 것이 당연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을 먹으면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말과 행동을 통해 나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 먹는 사람들은 먹은 말씀이 나오잖아요. 마늘 먹으면 마늘 냄새가 나는 것처럼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양식으로 삼았다면 말씀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럼 내가 깨달은 말씀, 은혜 받은 말씀이 나와야 되는데 말씀이 안 나와요. 세상 돌아가는 얘기들은 입에서 술술 나오는데 말씀, 그러니까 내가 하루 동안 이제 내 말을 내가 들어보면 내가 받은 은혜를 내가 내 입을 통해서 나오느냐, 그러니까 누구하고 얘기를 할 때 받은 은혜를 얘기하느냐, 내가 깨달은 말씀을 얘기하느냐, 이게 다르단 말이에요. 근데 깨달은 말씀이 없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나오는 말이 다 그냥 내 말이에요. 세상적인 말이에요. TV 본 거 뭐 재밌대 뭐지 이거나 얘기를 하지 은혜 받은 걸 얘기를 할 수가 없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 묵상을 통하여 은혜 받으며 은혜 받은 걸 얘기해야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모일 때마다 은혜 받은 얘기들을 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부족함과 연약함, 넘어짐까지도 얘기하고 이런 넘어짐 가운데서 주님을 의지했더니 주님이 이렇게 삶 가운데서 체험하게 해준 거, 이런 간증들이 나와야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이제 마라나타나 아니면 시온의 짤들에게 우리 이 카톡방에도 은혜 받은 거, 자기의 넘어진 과정에서도 주님이 은혜 베푼 거, 또한 이긴 거, 이런 간증들을 나눠야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주님께 받은 은혜를 이렇게 담대히 전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말과 행동을 보십시오. 혹시 성교회에 모이면 드라마나 세상 뉴스나 자기 관심사만 얘기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런 모임에서 단에서 선포된 말씀을 듣고 은혜 받은 간증을 하는 것이 도리어 민망해지는 분위기가 되지는 않습니까? 모이면 받은 은혜를 나누는 자리가 되어야지 세상 얘기나 하고 있다면 교회가 세상 친목 모임과 다를 게 뭐가 있겠습니까?
도리어 드라마나 세상 뉴스나 자기 관심사만 얘기하면 도리어 아무런 반응이 없기에 말하는 이가 민망해져서 더 이상 드라마나 세상 뉴스나 자기 관심사를 얘기하지 못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왜 예수님이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의 앉은 것을 보시고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어 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신 것입니까? 그들이 거룩한 아버지 집인 성전을 장사하는 집을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2장 13절로 17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더니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의 앉은 것을 보시고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어 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시니. 다 같이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이 나를 삼키리라 한 것을 기억하더라. 아멘. 여러분도 이 일이 이루어지고 계십니까?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이 여러분 자신을 삼켜야 되는 것이란 말이요. 여러분 주님의 성전이 되셨습니까? 근데 성전 안에 주님이 아닌 게 얼마나 많이 있냔 말이에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모든 이론,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거, 거기서 나오는 5만 가지 생각들이요. 아니 이거를 내버려 두고 있단 말이에요. 이 싸움만 해도 하루 동안에 주님만 부를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 싸움을 전혀 안 하잖아요. 신앙생활을 하는데 이 싸움을 안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주님과 매일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는 삶, 깨든지 자든지 항상 주와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다 보면 여러분 안에, 여러분 성전 안에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지 못한 것들이 얼마나 많이 발견되냔 말이에요. 그럼 뭐예요? 이걸 다 쫓아내는 싸움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매일 중노라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싸움을 안 하니까 매일 중노를 못 해요. 여러분 삶을 보세요. 지금 주의로 지금 5일 동안에 내가 매일 중노라를 했는지, 내가 진짜 말씀대로만 살려고만 하면 부족함이 드러나니까 이 부족함을 가지고 매일 죽이는 작업을 할 거 아니에요. 매일 부인하는 작업이요. 근데 이 싸움을 안 한다니까요. 아니 여러분이 말씀 묵상만 하려고 하고 기도만 하려고 해보세요. 매일 기도하지 못하게 만드는 환경, 말씀 보지 못하게 만드는 환경이 얼마나 많이 있냔 말이에요. 이걸 다 죽여버려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런 싸움을 안 하잖아요. 왜요? 말씀 묵상하려고 안 하고 기도하려고 안 하니까 이런 싸움이 있을 일이 없죠. 마귀는 여러분이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해야지 자기 정체를 드러내고 여러분을 공격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마귀가 자기를 공격하는 걸 알아요. 힘들어지는 걸 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예요? 굳이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살아도 죽은 다음에 가는 천국은 가는데 뭐 그래서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살아요. 그러니까 마귀하고 싸움이 없죠. 그러니까 뭐예요? 이기는 자는 못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이기는 자를 데리러 오는데 나는 열애죠. 왜? 난 이기는 자가 안 됐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육체를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자아를 이기고 죄와 사탄을 이기는 자가 돼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야지 주님이 오실 때 여러분이 휴거된다는 거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안에 세상이 들어오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저도 처음 개척을 해서 재정적으로 어려울 때 교인 중에 하나가 교회 성도 전체가 다단계를 하면 교회의 재정도 늘어나고 성도들의 삶의 질도 나아지니까 다단계를 하자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다단계의 대표가 얼마나 신실하고 교회를 많이 돕는지 자랑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 방면으로 조사를 했더니 사기성이 있어서 거절했고 그분은 교회를 떠났습니다. 그 다단계 대표는 2조 원대 다단계 사기 사건의 주범으로 징역 22년을 확정받고 지금도 감옥에 있습니다. 그 다단계 회사는 35만 회원, 25개 계열사, 4개국 해외 법인, 2,300여 개 공급업체를 거느리고 19개 대형 사업과 160여 개 편의점, 2,000개 가맹점, 1만 8천여 개 생필품을 판매했습니다. 그러니 웬만한 사람들은 여기에 다 빠지게 된 것입니다. 이 마지막 때에 여러분의 마음을 뒤돌아보게 하고 들에 머물게 하는 어떤 것이라도 뿌리치는 용기를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아니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는다고 하면서 왜 세상을 쳐다보십니까?
썩어질 재물에 왜 마음을 두십니까? 디모데전서 6장 7절로 12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정욕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침륜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사모하는 자들이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좇으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입었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거를 증거하였도다. 아멘. 여러분 이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라고요. 그러니까 부자들이 천국에 못 들어간다는 이 천국이 죽은 다음에 가는 천국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마태복음에서는 나 천년왕국이니까. 그러니까 부자들은 뭐예요? 아니 이 땅에다가 이 마음을 쓰기 때문에 신부단장을 못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절대로 휴거가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뭐예요? 돈 사랑하는 마음부터 내려놔야 돼요. 이 돈 사랑하는 마음 내려놓는 방법이 뭐예요? 온전한 11조 하라는 거예요. 근데 11조를 안 해요. 이건 돈을 사랑하고 있다는 걸 증명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분들이 어떻게 휴거가 되냔 말이에요. 결국 땅에 떨어져서 후회할 거란 말이에요. 돈을 사랑하면 일만하게 뿌리라고 그랬는데 왜 내가 돈을 사랑해서 왜 하나님의 것을 내가 도둑질을 해가지고 왜 내가 이 땅에 남겨졌을까? 그때는 후회해도 소용이 없어요. 그리고 만약에 그렇게 도둑질한 돈으로 내가 호의 오시겠는데 손이나 이마에 표받지 않으면 이제는 못 써요. 그럼 그때는 어떻게 하냐고요. 아니 내가 그 돈 아까워가지고 손이나 이마에 표 받아야지. 그럼 지옥 가는데요. 아니 이런 일들이 지금 눈앞에 있는데도 아직도 돌이키지 않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철저히 돌이키고 하나님 말씀대로 곧 오실 주님을 위해서 그렇게 행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원받은 우리 모두가 흠과 점이 없는 온전한 삶을 이루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많은 사람을 구원으로 이끌기를 원하십니다. 이를 위해 우리는 성경을 열심히 읽고 듣고 배워야 합니다. 그래야 은혜를 받고 그리스도의 장소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성장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데살로니가 전서 강해를 마치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시온의 모든 성도들에게 있으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선포된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이렇게 데살로니가 전서 강해를 마쳤는데요. 데살로니가 이 전서를 통하여서 우리가 주님 오심을 준비할 수 있는, 그래서 결국은 온 영과 혼과 몸의 구원을 받고 흠없게 보존되어 있다가 첫 열매로 휴거되는 과정이 이 안에 그대로 있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 서신서를 보낸 다음에 사람들이 또 마음이 흔들려 버렸단 말이에요. 또 주님이 이미 벌써 오셨다고 또 이렇게 또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고, 그리고 또 이제 곧 오시는데 뭐하러 우리가 뭐 일을 해 하면서 일도 다 안 하고 이제 뭐 일상생활을 안 하는 거예요. 뭐 주님 곧 오시는데 내가 뭐해? 그때도 그랬단 말이에요. 주님 오신다고 그러니까 뭐 이제 학교도 안 가고 직장생활도 안 하고 그냥 흰 옷 입고 산속에 들어가가지고 1992년인가요? 그쵸? 휴거 사건이 1992년도 있었고 또 뭐 하여튼 해마다 그런 일들이 일어났단 말이에요. 그때도 마찬가지예요. 이때 제자들의 시대 때도 이러한 일이 일어났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막기 위해서 데살로니가 후서를 이렇게 썼는데, 그래서 저희가 이제 다음 주부터는 데살로니가 후서 또 이렇게 제가 얘기를 해야지 제가 또 준비를 하기 때문에 미리 선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데살로니가 후서 강해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오늘 들은 말씀 생각하시면서 하나님, 우리가 진짜 형제들을 위해서 이렇게 특히 복음을 전하는 분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위해, 또 우리가 온 영과 혼과 몸이 흠없게 보존되어 있다가 첫 열매로 휴거되기 위해 주여 한번 해주시고 기도합니다.